아유, 네. 오늘 참 일정이 많이 바쁘신 가운데도 이렇게 시간을 지켜주시고 또 우리 항존직 교육에 참여해주신 우리 모든 예비 항존직 직분자 분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요.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항존직 교육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바쁜 가운데 분주한 가운데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모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품게 하시고 우리가 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한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어지고 세워져 가고 또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거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나눔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중심을 온전하게 세워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저는 사교구 담당하고 있고요. 그리고 교육부와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최석비 목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사실 제가 성함을 다 외우지 못했습니다. 저희 교구 집사님들도 그렇고 얼굴을 이게 목소리로만 익숙하신 분들도 있고 아직도 그래서 너무 죄송한 부분도 있는데 출석은 따로 부르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목사님께서 뒤에 출석 체크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네. 네, 감사합니다. 들으셨지요? 네, 그래서 저는 오늘 강의를 빨리 마쳐달라는 부탁을 받았기 때문에 제 사명은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교재 가져오셨지요? 네, 교재를 갖고 오셔야 시간이 좀 빨리 진행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미 여러분께도 많이 아시는 부분들이지만 핵심만 좀 짚고 우리가 이후에 또 이 부분들을 또 가정에서 또 읽으시는 과제들이나 또 경건 생활을 통해서 묵상함으로써 계속해서 좀 되새겨 보시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좀 전하면서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 충성된 일꾼들 교재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99페이지 역할론 총 5번째 단원입니다. 5번째 단원인 역할론을 오늘 첫 강의를 제가 시작하게 될 거고요. 우리 역할론 강의를 보시면 이제 큰 주제 2가지로 이제 진행이 될 텐데요. 우리 이 말씀 한번 보이시면 같이 한번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는 분들만 그리고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을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은 좀씩 읽고 넘어갈게요. 사도행전 2장 32절부터 47절 말씀 중에 32절 말씀을 가능하신 분들은 저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44에서 47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보시면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시는가 우리 47절 말씀만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저희가 역할론에 대한 주제를 언급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와 목적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이 이 일을 잘해야 돼요 라고 책임을 묻고 그거에 대해서 막 정죄하고 판단하고 각자의 역할과 기능적으로 우리가 아는 부품적으로 기계적으로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고자 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항존직으로서 주어진 그 역할을 잘 감당함으로 그 기능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각자의 자리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어떤 열매가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음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역할을 감당함은 누구를 향한 헌신이죠? 하나님을 향한 헌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행하실 일들에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드리고 그것에 주어진 바 각자의 역할을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축복의 통로로서 우리가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씀의 약속을 믿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 그리고 그 직분에 합당한 역할들을 공부하고 그 역할에 맞는 실천들을 함께 이루어 가고자 이 자리 가운데 모여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역할론에 대한 부분에서요. 우리가 가장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자, 우리 빨간색 글씨 있는 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회의 기능에 대한 한종직들의 역할과 책임입니다. 이게 큰 틀에서 이번 주와 다음 주 동안 역할론의 큰 주제는 무엇이냐면, 첫 번째는 교회의 기능에 대한 이해를 가지는 것이고, 그 기능 안에서 항존직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가, 이 두 가지 주제를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게 왜 이러는가? 교회의 기능은 교회의 목적을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목적은 일맥상통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능을 바로 안다라는 것은 교회가 왜 존재하고 교회가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바른 이해를 가진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 이해를 가질 때 교회의 목적은 곧 신앙인의 삶과 그 의미와 목적과 동일하기에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로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기초가 되어지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역할이고 책임이다, 그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또 이 부분들을 함께 다루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의 목적과 신앙의 삶이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의 목적과 신앙인의 삶의 목적은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가 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누구를 사랑함이 담겨 있습니까? 나를 사랑함이 담겨져 있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를 사랑하기에 또 우리는 누구를 사랑하는 것입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이 차등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주님의 명령 안에는 누구를 향한 계획이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개개인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을 입은 자로서 살아가게 하시는 계획과 목적이 담겨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이 교회의 목적과 신앙인의 삶이 동일하다라는 그 전제 속에서, 그렇다면 교회는 어떠한 기능을 통하여서 이 목적을 이루어 갈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이해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교회의 기능은 몇 가지가 있을까? 빠르신가요? 괜찮으시죠? 최대한 또박또박하게 핵심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타 강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회의 기능은 총 5가지로 교회 역사에서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캐리그마라는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캐리그마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선포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다라는 그 선포가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이 예수님이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가장 공적이고 또 이 주님이심이 드러나는 교회의 자리는 어디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예배이죠. 그렇죠. 그래서 교회 기능의 가장 우선적인, 뒤에도 언급하겠지만 가장 첫 번째 기능은 캐리그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캐리그마는 무엇입니까? 신앙 고백이 있는 것이죠. 누가? 예수님은 주님이시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없이는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것이고, 교회는 교회로서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고백이 곧 선포의 중심이 되는 것이고, 이는 예배와 말씀 선포와 또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무엇이죠? 성찬, 그리고 성찬을 비롯한 모든 예전, 그것들을 또한 교육, 다양한 형태로서 우리는 이 캐리그마적 기능을 교회를 통해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능은 무엇입니까? 코이노니아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저도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 기능을 잘 감당할 때 교회로서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랑한다라는 건 사실이 사람과 사람이 모여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요구되어지는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 무엇이라 하셨습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서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새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서로 사랑할 때, 그때야 비로소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알 것이다. 누가? 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나도 알고 또 누가? 세상이 알 것이다 라고 요한 1서 말씀에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서로를 사랑할 때, 그 사랑의 기능이 교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때 교회는 교회의 됨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캐리그마,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시다라고 고백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드러내는 통로로서 교회가 그 기능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디아코니아입니다. 이 디아코니아라는 말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는 것 있죠. 이번에 부활절 같은 경우도 교회에서 이제 각 교구마다 이제 서치를 했을 겁니다. 알게 모르게 또 상황을 파악했는데 무엇을 했죠? 구제. 그렇죠. 구제와 봉사에 관련된 것입니다.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들을 돌보고 품고 섬기며 그들을 세워가는 사역. 그렇죠. 구제 사역으로서 가장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구제 사역에 대해서 되게 사회적인 입장에서 교회를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동정 아니면 뭐 선의를 베푸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꺼이 구제를 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곧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복음의 능력이 우리가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죠. 다르지가 않는 것입니다. 제가 화요 형제 모임을 섬기고 있는데요. 화요 형제 모임을 할 때 가장 저 자신이 많이 받는 도전과 가장 저 자신이 경계하고 있는 마음가짐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다르게 보는 것. 마치 우리가 그들을 도와줘야 되고 우리가 그들을 섬기지 않으면 안 된다. 아니죠. 당연히 섬기는 것이지만 그 섬김은 그들과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한 형제된 자들로서 화요 형제 모임인 거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그들과 함께 식탁의 교제를 가지면서 이곳 가운데 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교회됨 가운데 임재하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때 우리 화요 형제분들 행여나 또 삶에 어려움이 있으셔서 각자의 뭐 어떻게 보면 우리가 표현하고 있는 노숙자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든 아니면 뭐 정처 없이 돌아다니다 식사를 함께 하러 오셨든 그 모두가 동일하게 하나님 안에서 한 지체된 자들로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리고 함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통로가 되는 것일 뿐인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교회의 기능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디아코니아 또 아주 중요한 우리가 하는 사역의 일부분이 아니라요. 교회의 핵심적인 기능이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초대 교회에는요. 교인들의 사역의 모든 중심이 뭐였냐면 사실은 디아코니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캐리그마적 공동체로서 존재하던 교회가 그 안에서 캐리그마적 공동체로서의 그 존속을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신 게 서로 사랑이었는데 그 사랑 안에 함께한 자들이 세상을 향하여 그리스도인 된 증인으로서의 첫 발걸음이 무엇이었냐면 사실은 디아코니아였던 거예요. 고통받는 자들, 헐벗은 자들, 굶주린 자들 또 그들과 함께 나누고 아니 그 공동체 내에서도 약하고 뭐 어떤 가난한 자들 그들에게 자신의 소유를 나누고 우리가 앞에서 읽은 사도행전의 말씀처럼 그건 아주 자연스러운 실천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섬김의 사역, 봉사 이것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와 사역으로까지 확대되어지는 측면인 것이지 그것이 그 본질은 아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기능입니다. 마르투리아라고 표현이 되고요. 나의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입니다. 화목하라가 아니라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하나님과 화목해 하라. 누가? 세상이. 그렇죠?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해 하려면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겠습니까? 복음을 전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화목해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의 생명이 그들 가운데 전하여질 때 누굴 통하여? 우리를 통하여 증인된 우리를 통하여 전하여질 때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것이 곧 우리의 사명인 것이고 책임이고 우리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과 화목해하는 사역들을 감당함이 교회의 기능입니다. 말씀들은 나중에 찾아봐 주시면 되겠고요. 서우지 목사님 통해서 그 PPT 자료는 공유 아마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으니까 한 번 더 찾아보시고 또 그 교재에 있는 말씀들 다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요. 이 모든 문화나 상황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사역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역은 단순히 넌 틀렸기 때문에 우리는 오라 틀린 곳을 틀렸으니까 고쳐 내가 바른 길이야 라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화해라는 것이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져서 생명의 길이 어딘지 모르고 있는 그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생명의 길을 보여주고 전해주고 함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의 초대를 이루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증인이 된다라는 측면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이제 두 번째 주제 역할의 두 번째 주제인 이 디다케 바로 교육의 기능입니다. 이 교회 공동체는 이 교육의 기능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교회는 교회로서의
존속을 이루어 갔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고 그 역할을 잘 감당한다 할지라도 문제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계속해서 교회의 역사를 이어가야겠지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항존직을 세우신 우리 성도님들 때에서 모든 게 끊어졌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영암교회는 그 다음 스텝에 존재할 수 있을까요? 이름만 남아있지 영암교회가 존재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항존직 교육을 통하여서 우리가 지금까지 영암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떠한 사명과 또 어떠한 기능을 감당해 왔고 감당해야 할지를 다시금 공유하고 교육함으로써 교회에게 허락하신 그 기능과 역할과 정체성, 특별히 영암교회로 부르신 우리들의 부르심에 대해서 다시 점검함으로 우리가 그것을 실천할 때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어떠한 역할이 됩니까? 교육의 역할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의 기능과 교회의 역할을 항존직 직분자로서 감당하는 것은 단순히 내가 해야 할 일들을 잘 마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다 케리그마와 코이노니아와 디아코니아와 마르티라의 기능과 사역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있는 신앙인들에게 교회라는 곳은 바로 이러한 곳입니다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교육적 기능과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항존직의 역할은 바로 이렇게까지 확대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항존직으로서의 그 역할을 잘 이해하고 실천해 나가는 것은 어떻게 그 직분 받은 자로서 왜 그 중요성을 알지 못합니까? 그래야 우리 교회가 잘 굴러가지 않습니까? 그래야 많은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까?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계속해서 존속하게 하고 그 역사를 이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이 오실 그날까지 영암교회가 영암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그 기능을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교과서가 바로 여러분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의 실천과 항존직으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그 자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교회로서의 그 역할과 기능을 계속해서 이루어감으로 통하여서 다음 세대가 또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기능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 우리는 교회의 기능을 잘 이해하고 항존직으로서의 직분과 그 역할 그리고 책임에 대해서 마음에 간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교육의 목적은 이 세 가지에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함께 읽어주십시오. 교회의 기능들은 상호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며 함께 존재한다. 교회는 교육이라는 수단을 통해 교회의 기능들을 한종직들에게 지도하여 한종직들이 교회의 사역에 적극 참여하게 하여 교회의 모든 분야에 대해 관심과 더불어 역할 분담과 책임을 감당하게 하도록 한다. 그 본질적인 이유는 무엇입니까? 교회의 기능들이 상호 긴밀히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기능을 잘 감당하여서 교회가 교회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원래는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지려고 했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교회의 역할, 기능 안에서의 항존직의 역할 중에 첫 번째 주제는 무엇이냐면 바로 캐리그마로서 우리가 다루었었던 예배입니다. 자, 여러분께 두 가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중요할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예배는 왜 중요합니까? 다르게 말하면 지금 여러분은 왜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또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입니다. 사실은 우리는 이 질문에 날마다 직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마다 먼저 하나님 앞에 이 질문에 응답을 할 때 우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예배의 중요성에 대해서 잊지 않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 그렇다면 이 중요한 예배를 위한 역할과 책임은 무엇이 있을까? 냉정하게 말하면 항존직으로서 우리는 이 중요한 예배를 위해서 어떠한 역할과 책임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왜 중요할까요? 교회의 기능 중에서요 가장 우선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이 무엇이기 때문입니까? 예배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다 다룰 수 있으면 지금 좋겠지만 창세기, 출애굽기 있죠? 창세기 하나님의 역사가 이어지게 되죠. 그러다가 바벨탑에서 딱 그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딱 한번 단절되죠. 하나님께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저도 헷갈렸습니다. 지금 짧게 하려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데, 아담과 하와 다음에 우리가 가인과 아벨의 싸움이 일어나죠. 그런 뒤에서 계속해서 이어지게 되다가 노아도 나타나고 하지만, 그 바벨탑의 역사가, 아담과 하와에서 있었던 그 죄의 역사가 바벨탑의 역사로 통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그렇죠. 그 절정에 이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역사를 쓰시기 위해서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시고자 언약을 주셨고 약속을 주셔서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기 시작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의 길만 있었을까요? 아니죠. 여전히 죄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이 세상의 길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갈래로 가는 그 와중에 어떠한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이 성취되어져 가는 가운데 한 사람이 가정을 이루게 되고, 그 가정이 시족 단위가 되어지게 되고, 또 확대해서 하나님 약속하실 때 무엇을 이루게 하신다 했습니까? 민족을 이룬다고 하셨습니다. 그 민족이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이 민족이 되기 이전에 어떠한 사건이 있었을까요? 야곱의 자손들이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셉의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리고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게 됩니다. 팔려가게 되고 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그 가뭄의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다시 요셉과 그도 애굽으로 만나게 하셔가지고 화해시키시죠. 그런데 그 다음에 요셉과 함께 그 고센 땅에서 함께 살아가다가 이제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출애굽기가 시작되어지고 난 이후부터 어떻게 되냐면 어느 정도의 민족의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모습이 갖춰지게 돼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서 그들을 부르셔서 새롭게 시작하게 된 사건이 뭡니까? 출애굽기인 거예요. 그 출애굽을 통해서 광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광야로 나아가게 하셔서 광야를 지나 하나님께서 어디로 그들을 이끌어 가십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이끌어 가셔서 내가 너희를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를 이루시겠다. 가나안 땅을 통하여서 그것에 입성하게 통로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그들을 준비시키시죠. 준비시키신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죠. 준비시킨 사건이 레위기인데 문제는 뭡니까? 광야 가운데서 이 레위기의 말씀과 하나님이 그들을 준비시키시는 과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참여했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을까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어떤 사건, 어디의 말씀을 통해 볼 수 있죠? 민수기를 통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뒤통수를 치는 겁니다. 표현이 좀 너무 적나라했지요. 계속 진짜 말 그대로 뒤통수를 친 거예요. 하나님이 줬는데 갑자기 또 불평하고, 이놈의 우리 아들보다 딸보다 더 나쁜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도 어쨌든 하나님께서 그들을 민수기를 통해서 또 다시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이 나오고 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다시금 언약을 다시금 재언약, 신명기 언약을 통해서 다시금 모세에게 주셨던 그 말씀을 통해서 정리하시고 나서 레위기, 그다음에 신명기, 다음에 어디로 들어갑니까? 여호수아,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말씀하신 율법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예배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길 것인가. 실생활에 대한 모든 말씀도 나옵니다. 율례도 나오고 율법도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기능을 제일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자리가 무엇이었냐면 바로 예배였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훈련시키시고 준비시키기 위해서 너희가 나를 섬긴다라는 그 개념에서 그들을 어떻게 가르치냐면 예배를 가르치신 거예요. 훈련시키신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만 해도,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기만 해도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길을 잃는다 안 잃는다? 잃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교회가 교회로서 기능과 그 역할을 감당함에 있어서 출발점도 예배이고 그 끝도 예배가 될 때, 온전한 예배자로 너희가 살아가게 될 때 교회는 교회됨을 잃어버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예배의 중요성들을 그들이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기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게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나눴던 기능에서의 전도나 교육이나 봉사나 친교가 예배 때문에 존재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는 온전한 예배 공동체로서 이 땅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는 전도도 교육도 봉사도 친교도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들은 예배로 말미암아 더욱 온전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의 중심을 잃어버린 채 섬김의 일, 봉사하고 구제하고 서로 친교하는 일만 책임지면 그게 교회의 모습일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배를 중심으로 하여
우리가 이것들을 함께 이루어 갈 때 이 균형이 건강하게 세워질 때 교회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리지 않고 치우치지 않고 온전히 그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된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을 늘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직분자로서 감당할 때 좀 조심스럽게 들리실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중요한 건 우리가 무엇으로 서 있는 것입니까? 예배자로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를 잘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가장 많이 강조하는 항존직 직분자의 역할 속에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예배위원으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자리와 맡겨진 그 역할들을 최소한으로 최대한으로 잘 감당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만 중요해서가 아니라요, 적어도 그것마저 안 하면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의 본질을 잃어버린 채 그냥 기능인으로서 그 자리를 감당하는 것과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존재하는 공동체이고, 더 확대해서 말하면 하나님이 온 열방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세운 공동체가 누구입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응답한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선교학자들이 이런 말들을 합니다. 선교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것이 선교냐 질문할 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 곳에 예배 중요성을 회복시키는 것 또한 선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사역도 교육적 기능도 전도라는 선교라는 측면과 이어지게 되겠죠. 뭡니까? 다음 세대들 예배의 중요성을 아직 잘 이해하고 있을까요?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의 자리로 그들을 초대하고 온전한 예배를 그들이 경험케 하고 훈련함으로 통하여서 그들이 교회로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죠. 그러면 교육과 그렇죠? 전도의 기능이 함께 이어져 있죠. 그것을 위해서 우리 여기 고등부 선생님들도 계시고 중등부 선생님, 다 부서 선생님들 계신데 아이들과 필요한 나눔이 뭐죠? 코이노니아예요. 이 코이노니아가 없으면 이 두 개를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모임을 통하여서 우리가 관계의 연결성을 가지지 아니하면 예배 자리가 나오기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교육의 기능을 감당하는 거 어렵고 이렇게 다 모든 게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중요성들을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좀 더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예배위원은 누구인가? 보시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우선적 본질인 예배를 위해 예배자로서 솔선수범하여 예배를 준비하고 동역하는 자들이다. 여러분, 예배위원은 중요하다는 거 앞에서 이미 설명을 들으셨기 때문에 이제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선적인 본질인 예배를 위해 예배자로서 솔선수범하는 것입니다. 기능적 솔선수범은 아닙니다. 예배자로서 솔선수범하고 예배를 준비하고 동역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예배에 대한 의미들을, 성경적 의미를 볼 때 예배는 섬김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서비스라는 표현을 쓰지요. 그렇죠? 그리고 예배는 드림입니다. 그래서 예배 안에는 항상 드림의 개념으로서 봉헌이 들어가는 것이고 디보션, 헌신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는 항상 우리의 드림이 전제되어져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전부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시는 그 놀라운 일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자리가 어디입니까?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요, 그래서 동사입니다. 그냥 생각하고 마음으로 있는 게 아니라 예배 자리에 나와야 되는 거고요.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와 그다음에 또 뭐죠? 우리의 헌신들을 결단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정말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지는 거죠. 그렇죠? 제물을 자르고 피를 흘리게 해서 불을 태워서 향기를 드리고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인 겁니다. 그냥 그 제단 앞에다가 제물을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라 그 제단에 나와 제물을 드릴 때까지의 그 모든 과정이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다라는 사실이 중요하지요. 그런데 우리가 많이 간구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그 가운데 그 절정이 뭐냐면 십자가인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를 통해 그 완성은 무엇을 통해 이루어집니까? 부활을 통해 이루어진 겁니다. 근데 왜 우리 가운데 부활의 기쁨이 없습니까? 십자가를 모르고 살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우리 마음속에 품지 못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에 대한 무감각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부활의 아침을 맞이했지만 우리가 그것이 기쁨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예배자로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모든 과정이 예배다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이 표현에 보면 인격적인 실천이고 존재의 드림이라는 겁니다. 그건 단순히 내게 주어진 자리, 내게 주어진 역할들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정말로 우리는 온 마음과 온 뜻을 다해 정말 하나님께 나의 존재를 드리고, 존재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며, 이 죄인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 가운데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존전 앞에 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 성도들의 모든 마음을 담아 봉헌을 할 수 있는 것, 성도들이 주님의 전을 향해 나오는 그 발걸음 앞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신다는 마음으로 인사와 그들을 초청하고 초대하며 섬기며 교회 구석구석에서 그 예배를 위한 섬김을 이루어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사역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예배이고, 예배위원회 섬김 자체가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또 예배라는 이에 대해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배란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는 정의입니다. 형식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어디 예배당으로 모이죠. 그것도 형식입니다. 그렇죠? 정해진 약속이고 형식입니다. 말씀을 기초로 하여,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요. 정해진 예배 순서에 맞춰서 그 기능과 그 역할을 함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형식이 전부는 아니지만 형식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식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우리의 응답을 함께 드리는 것이죠. 참회의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찬양을 하는 것이고, 성가대의 찬양을 통해 또 함께하는 찬양, 그 모든 과정이 사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성경적인 예배자로서의 태도와 응답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순서가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살피고 돌아보고 챙기고, 그것에 맡겨진 역할이 있다면 그것들을 잘 감당해 가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사실 어떻게 해야 잘 감당하는 겁니까? 정의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정의는 쉽지 않지만 우리가 정한 약속들이 있는 것이죠. 교회에 정한 질서가 있고 그것을 우리의 최선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복장 하나, 가운 하나, 그 다음에 정해진 질서대로, 저 같은 경우 오늘 이 하얀색 넥타이는 정말 우리 교회에서 처음 매보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매는 것도 너무 기쁘고 감사함으로 받는 거죠. 그래서 하다 보니까 은혜가 너무 되더라고요. 내가 이렇게 해서 갑자기 밥을 먹는데도 조심하게 먹게 되고, 이렇게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형식적인 형식 속에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의 역할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목회자도 예배위원으로서 저희는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목회자는 예배의 집례를 중심으로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예배위원들은 어떻게 하죠? 그 예배의 집례의 협력자로서 함께 협력함으로 예배에 동역하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로 정한 일, 맡은 일에 성실하게 임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예배위원의 실제적 역할 훈련을 잘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으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제가 A4 용지 한 장만큼 이 1, 2, 3을 정리해 놨는데 오늘 핵심만 짚다고 했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나 특히 여러분, 두 번째, 예배위원의 실제적 역할 훈련을 잘 받으십시오. 여러분이 교회에서 정한 그 예배위원으로서의 정한 시간과 그 역할을 잘 지켜가는 것이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생각이 있으실 겁니다. 각자 생각하는 방식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함께, 교회가 함께 약속으로 지켜가는 그것이 곧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한 최선이다라고 믿고 우리가 그것에 참여함으로 우리는 그 일들을 감당해 가셔야 되는 것이고요. 아쉬움과 부족함이 있다면 우리가 그 함께 협의하고 논의함으로 함께 그 약속을 계속해서 업데이트해 가야 되는 것이죠. 조정하고 수정해 가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최선으로 섬길 수 있을까 고민하는 것 또한 우리들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셔야 되고요. 세 번째로, 영적으로 늘 깨어져 있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저는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기능적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는 실질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과 역할들이. 그래서 여러분 때문에 한종직들은 최선의 마음으로 최상의 예배를 드리도록 시도하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최선의 예배자로 설 수 있을까? 내가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정해진 그 틀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과 또 최고의 하나님 앞에 순종과 헌신을 드림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또한 예배위원으로서는 실제적 역할 중에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것만 꼭 짚고 가겠습니다. 기도입니다. 기도자가 되셔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 중보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기도자로서의 역할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공적 기도가 있고 개인 기도가 있습니다. 개인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대화이고 만남이기 때문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개인 기도가 없이 공적 기도의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기도의 언어가 부어진다고 저는 믿습니다. 평소에 우리가 기도 준비하기 어렵시죠. 저도 늘 어렵습니다. 근데 기도 준비가 어려울 때마다 저 자신을 회개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얼마나 기도 안 했으면 왜 기도하기가 이렇게 힘들까요? 하면서 이렇게 기도 타자기 칠 때마다 회개하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동일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평소에 교회를 위해 주어진 사역을 위해 또 우리 교회 모든 사역들을 위해 생각하고 기도하시는 분들만 사실 공동기도에서 우리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공부하셔야 되고 고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공동기도는 정해진 시간 안에 질서 가운데 드리셔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공동체를 대표하여서 책임져서 한 마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기 때문에 우리의 언어,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과 주제 방향성들을 내 입장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기 원하시는 그 중보의 제목들과 방향들을 생각하시면서 가능한 한 정제되고 깔끔하고 정확한 언어들을 선택하셔서 가능하면 기도하실 수 있는 훈련들을 해 나가시는 것이 필요하겠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것이 또 역할론에서 가장 중요한, 또 이 교재에서도 언급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배위원으로서 여러분 기도자로서 섬기게 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저희들은 이렇게 가르치고 저희도 배웁니다. 강대상에 서서 공적 기도를 하실 때는 미리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 잘 하시는 거, 저보다 훨씬 더 연배도 높으시고 더 많은 기도의 시간들을 쌓아 오셨고 기도의 언어가 훈련된 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쨌든 책임감으로써 가능한 한 사전에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내용들과 그것들을 잘 정리하여서 읽으라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읽을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로서 그 문장을 읽어가면서 그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써 이 기도가 드려질 수 있도록 잘 준비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또 나눠보고 싶습니다. 그것이 또한 우리들의 역할을 감당하는 책임이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넘어가셔서 예배위원들의 책임은 이 세 가지입니다. 정한 모든 예배에 출석하는 것과 예배를 잘 준비하는 것과 삶이 예배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정한 모든 예배는 무엇일까요? 정한입니다. 교회 공적 예배 시간에 대한 기준을 잘 이해하시고 참여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남성 우리 직분자들께서는 수요일 오전 예배 참석하기 어려우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이해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 예배는 우리 교회에서 공적 예배일까요? 아니면 선택적 예배가 될까요? 공적 예배입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 한 달에 한 번 공적 예배입니까? 선택적 예배입니까? 적어도 한국지들은 공적 예배라는 인식을 가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입니다. 한 부서의 이름으로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화요 형제 모임 같은 경우 저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모두가 무조건 와야 되는 건 아니죠. 섬기고 환경에 선식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예배와 우리 교회가 영암교회라는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 자리는 구분이 되어질 수가 있겠지요. 소모임도 동일하겠지요. 그래서 공동으로 드리고 다양하게 크게 모이는 집회도 있고 세미나도 있겠지만 공적 예배 자리, 적어도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와 그 다음에 주일 1, 2, 3부 예배와 오후 찬양 예배는 공적 예배 자리다라는 것, 정한 예배 시간인 것을 기억하셔서 가능한 한 우리의 최선이 그 시간들에 맞춰서 조정하고 결단하고 정해진 공적 예배 시간을 잘 지켜가는 훈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예배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데, 특별히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배 전에 예배위원들은, 안내위원은 특별히 40분 전에 오셔서 모임을 가집니다. 잠깐 기도하고 우리 안내위원으로서의 옷가짐과 이것들을 잘 정리하고 나눌 부분 나누고 정리하고 우리 안내를 섬기게 되겠죠. 헌금위원들은 30분 전입니다. 그런데 일부 예배 때만큼은 너무 이른 시간이기 때문에 안내위원 또 30분 전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7시 예배 6시 30분에 안내위원이 모이는 것이고요. 그리고 2부와 3부 같은 경우는 저희가 9시 예배니까 8시 20분에 모이겠죠. 그리고 3부 때는 10시 20분에 모이겠죠. 이렇게 해서 시간들이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거는 마음속에 새기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담당 스케줄 항상 그래도 뚝 들어 40분 전이입니다. 30분 전이 알죠. 바쁘고 힘들고 사역이 많으시고 복잡한 상황인 거 알지만 적어도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이고 책임이라는 것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자는 적어도 15분 전에 당회실로
오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 2, 3부 예배 같은 경우 그렇죠. 그리고 수요기도회 기도 섬기신 우리 권사님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권사님의 역할을 감당하시 기도가 하게 되실 때는 적어도 15분 전에는 이게 앉아야 될 자리를 확인하시고 안내를 받으셔서 그곳에서 기도로서 예배를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문제가 있을 때는 담당 사역자에게 사전 논의하고 상황을 전달하는 것 너무 중요합니다. 이거는 책임이십니다. 나는 뭐 바쁠 수 있고 급할 수 있겠지만 떠오르시면 됩니다. 빨리 목사님께 전달 드려야 돼. 왜? 예배니까. 그렇잖아요. 나 하나의 상황 우린 다 이해하고 걱정할 겁니다. 그러나 그만큼 우리 또한 그 예배의 자리에 내가 갑작스러운 일로 빠지게 되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사전에 협의하지 않으면 나뿐만 아니라 모두가 피해를 입는 것이죠. 그렇죠. 온전히 예배에 집중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런 약간의 그 텐션, 긴장감을 가지고 예배에 빠지거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들을 하지 못하게 됐을 때는 열린 마음으로 논의하셔야 됩니다. 목사님께 부탁을 드리고 담당하시는 사역자에게 협의를 하셔서 그 상황들이 교회에서 잘 준비해서 예배가 어려움 없게 진행될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교회 교육적 역할입니다. 자, 기독교 교육 읽어보십시오. 교육의 역사 앞에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고요. 이 교회 디다케 교육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 충분히 읽어보실 수 있는 부분이라 짚고 가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의 역사는 단순히 기능이 아닙니다. 역사 속에서 쭉 이어져 왔던 부분이고요. 성경을 따지면 히브리 교육에서부터 유대주의 교육과 예수님의 교육으로 이어지게 되고 초대교회는 그것을 받아들여서 이전에는 어떤 교육이었냐면 복음을 선포하는 정도의 기능이었다면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초대교회 이때부터 어떻게 되죠? 가르치는 교회, 복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그들을 세워가는 기능이 기독교 교육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그것이 이어져서 중세교육과 그다음에 종교개혁으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교회 교육에 암흑기도 있었고 역사의 흐름이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이런 부분들 속에서 칼빈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근세기 기독교 교육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종교 교육 운동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책에 나옵니다. 책을 한번 읽어봐 주시는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우리 모두가 그 복음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그 가르치는 자의 기능을 감당해야 될 역할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들이라는 인식을 품어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속의 것을 끄집어내다, 이끌어내다라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끄집어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독교 교육을 통해 교회가 교육적 기능을 통해 끄집어내야 되는 무엇입니까?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창조주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형상,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고 그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그들이 회복하여서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거를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이 가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의 기능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6가지 정도 마지막으로 언급하게 될 텐데요. 신앙 공동체에 의하여 지원되는 교육에서 항존직들은 첫 번째로 교사로서의 항존직 기능을 감당해 주셔야 합니다. 이 교사로서의 항존직 기능은 무엇입니까? 우리 모두가 교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르쳐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고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 잘 아셔야 되고 성경의 내용,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잘 인지하고 마음에 품고 알고 가르치셔야 됩니다. 내가 가르치고 싶은 걸 가르치는 게 아니라 내가 가르쳐야 할 것을 가르치는 그 역할을 감당해 주셔야 된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사로 섬기십시오. 전 교육부 담당이라 이렇게 선포하겠습니다만 항존직은 교사의 역할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이거는 제가 교회 역사에서 있는 중요한 언급입니다. 항존직이기 때문에 예배위원만 섬긴다? 아닙니다. 예배위원을 섬기는 것과 함께 교사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교회로서의 기능을 잘 감당하는 태도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는 항존직으로서 그것이 전도할 수 있는 항존직 기능을 감당하는 것이 또한 교육의 역할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후원하셔야 됩니다. 후원한다는 건 2가지 후원이 있습니다. 기도로서 교회 교육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교회의 기능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일들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중보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죠? 지금 시대로 따지면 물질적 후원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죠?
가르치는 일에는 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번째로 가정과 직장을 신앙인으로 세워가는 항존직이 되셔야 되고, 다섯 번째로 항존직은 씨를 뿌리는 자라는 인식을 가지십시오. 내가 자라게 하는 자가 아니라 씨를 뿌리는 자입니다. 교육은 씨를 뿌리는 과정이지 자라가게 하고 변화시키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육의 목적은 끄집어내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씨를 뿌리는 자로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고난과 인내가 요구되어집니다. 쉬운 일이 아니지요. 더욱이나 교육에 대한 문제, 자녀를 양육하시는 모든 해보셨고 또 지금도 양육하고 계시기 때문에 더 잘 알 것입니다. 고난과 인내가 없이 이루어지는 변화 또 열매는 없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4번 하나만 언급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가정과 직장을 신앙 안에서 세워가는 항존지라는 개념에서 여러분 가정을 여러분 예배 공동체를 세우시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이제는 기독교 교육이란 말도 잘 쓰지 않습니다. 교회 교육이라는 표현도 쓰고요. 그다음에 교육 교회라는 표현도 쓰고요. 이제는 교육이 어떤 한 파트와 섹션이 아니라 교회로서의 사명이 된 겁니다. 근데 그것은 꼭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교회 교육, 신앙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장 첫 번째 원초적이고 부르심을 받은 자리는 어디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입니다. 항존직으로서 교회에서의 여러분의 기능과 역할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항존직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응답해야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는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눈물로 씨를 뿌리시고 헌신하시고 고난과 인내를 감내하시면서 신앙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한 씨름과 싸움을 해 나가셔야 합니다. 그것에 대한 중요성을 잃지 마십시오. 어려운 것 알고요. 그것이 힘든 것도 알지만 우리가 그 중요성을 알고 어려움 가운데서 때로는 이해하고 배려하고 기다리는 것과 그냥 내가 어려워 힘들어 그러니까 일단 뭐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지라는 방과는 다른 것입니다. 치열하게 기도하셔야 됩니다. 치열하게 눈물 흘리셔야 되고 그것을 잘 이루어가기 위해서 필요하시다면 교육부의 도움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이들을 섬겨보셔야 됩니다. 아이들과 대화해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들을 함께 이루어가는 것이 또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배우셔야 되고 여러분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정을 신앙 공동체로 세워가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첫 번째 단계에서 두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뭐냐면 부모로서 회심하셔야 됩니다. 가정을 신앙으로 세우는 것은 믿음의 문제입니다. 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믿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그 믿음의 문제를 기억하고 부모로서의 회심을 이루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신앙의 교사로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정체성을 회복하셔야 됩니다. 아시죠? 선택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정체성이다라는 것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들 하나하나까지도 여러분 다 찾아보시면 좋겠고요. 제가 약속한 바보다 5분을 넘겼습니다. 네, 1타 강사의 역할을 잘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타 강사로 부르심을 받아다 이것저것 쫓아다니지 아니하고 주어진 상황에 최선을 다하는 사역자겠지요. 네, 그래도 여러분 또 좀 바쁜 시간 속에서 시간 내주셔서 또 집중해 들으셔서 감사드리고요. 부족한 내용들, 아쉬운 부분들은 책을 살펴보시고 또 제가 PDF 파일이 공유되어지게 되면 그곳에 있는 말씀 부분들 한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필요하시다면 저에게 또 따로 질문해 주시면 관련된 사항들을 또 혹시라도 제가 공유할 부분들 있으면 같이 또 대화하고 도움을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우지 목사님께도 항상 질문해 주시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도와주시게 될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나머지 분은 참고하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승리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역할로운 첫 시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배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 예배위원으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에 또 주어진 역할과 그 기능을 잘 감당해야 될 것을 또 책임감 있게 감당해야 될 것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교회의 기능으로서 우리가 교육자로 또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함께 가르치고 배우며 훈련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함께 이루어가야 될 자들인 것을 다시금 우리 마음에 품게 하시고 그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귀한 우리 피택 되신 모든 한종직 분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그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지혜를 부어주셔서 주의 일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잘 감당하며 교회로서 부르심을 받은 자로 아름답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